연말기도주일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며 우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미가 609장 참사랑 가진 자는 1절과 3절을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장입니다.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연말 기도주일 새벽 기도의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고 또 말씀을 함께 강론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에 변화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말기도주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비자의 외저서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술집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술집은 장사가 아주 잘 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술맛도 좋고 또 안주도 푸짐하고 맛도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술집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곧 이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학식이 높은 한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희 술집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될까요? 술맛도 좋고 안주도 좋고 친절하고 다 갖췄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어르신은 긴 턱수염을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자네 술집 입구에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문제일세. 개가요? 장사가 안 되는 거하고 그 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어르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상관이 있지. 생각해보게나.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누가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겠나? 아무리 술 맛이 좋고 안주가 좋고
또 주인이 친절해도 아마 그 개만 보면 술 맛이 뚝 사라질 걸세. 안 그렇겠나? 주인은 그제서야 왜 손님이 없는지 깨닫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나운 개는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모습과 내 성품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신앙 생활에 활기가 없고 또 더군다나 부도 직전의 신앙의 모습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그것은 오늘 한비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마음문 앞에 떡하니 한 마리의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그 사나운 개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참으로 다재다능한 모습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성도입니다. 일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요. 책임감도 투철하고요. 아이디어도 매우 좋습니다.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사나운 개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까칠한 게 장난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그의 성질을 건드리고 나면은 얼마나 큰 낭패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문 앞에 지키고 있는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그렇게 나타나도록 보여줬다면 그 만드신 만물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그 만드신 만물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언어로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생애의 빛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애의 빛 여러분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찡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생애의 빛 첫 문장입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된 그 만물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낼까요?
생애의 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잎사귀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속삭인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피어나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물의 사랑 중에 하나는 저는 곤충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이 곤충을 자주 관찰하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이 곤충은 특별히 저는 이 곤충의 다리에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낍니다. 여러분 곤충의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자세하게 곤충의 다리를 보면 아주 날카로운 두 발톱을 6개의 다리에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톱의 발을 딱 나무의 그 결에 딱 맞춰서 딱 찍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곤충의 다리만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곤충이 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무 그 껍질의 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가 막히게도요. 곤충의 다리와 그 나무의 껍질의 결이 딱 들어갔습니다. 매우 울퉁불퉁하여서 곤충들이 한번 짚고 올라가면 도저히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곤충의 다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곤충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나무의 그 나무 껍질의 결을 그 곤충의 다리가 딱 짚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나가는 골목길에 전기대, 우리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처럼 매끈한 나무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나무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아이디어와 그 디자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 것이었을까요? 생애의 빛에는 그 사랑을 또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광야의 예수를 보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보라. 거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가 빚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서운 분리를 느끼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의 흉악성을 느끼셨다.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만물이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어떻게 나타났냐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모든 창조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던 그 만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용서. 어쩌면 그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용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 사랑을 만물이 노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런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용서의 사랑을 베푼 자들은 곧 내 친구다. 넌 내 친구야.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뜻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마음과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희생적 용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또 드리면서 올 한 해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하신 그 영혼을 아직도 정죄의 굴레로 덮어 씌우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올 한 해가 가기 전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을 주님께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첫날 새벽 기도에 회개의 목록을 하나 적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치 못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악의를 품고 있거나 아직도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누군가의 과거의 죄를 아직도 그 죄를 말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약 한 3분 정도 올 한 해 동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도 없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문 앞에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내고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쫓아냈던 내 마음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나운 개, 사랑치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나운 개를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안의 요소를 내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말 기도주일 이 첫날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이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